지난주 감사절기를 보냈고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짝 접고 다시 산상수훈 말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는 지났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팔복을 영어로 이렇게 표기한 것을 봤습니다. 뷰티튜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름답다, 뷰티풀, 태도, 애티튜드, 두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뷰티튜드. 굳이 한번 번역을 하면은 아름다운 태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 아름다운 삶의 태도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아름다운 태도는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의 외모에서 나올까? 우리의 위치에서 나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입니다. 그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의 태도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부하시기를 왕을 세울 텐데 겉모습 보고 뽑지 말아라.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보고 뽑아라. 그의 중심을 보고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또 앞으로 우리 인류가 넘어가야 될 최대의 과제는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갖가지 각종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데 다 오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기의 오염.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오염되고 부부가 오염되니까 가정이 너무나도 쉽게 깨집니다. 교회가 오염되고 저 같은 목사가 오염되고 때로는 성도들도 오염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정화돼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염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그렇지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그렇지 내가 자연도 환경도 내가 오염시키면 안 되지. 문제는 시작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밑줄 친 부분입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죄는 결과물입니다. 우리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물로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사람 잡아들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법을 만들고 교도소 많이 만든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 근본인 우리 마음이 오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그 사람의 인격과 행실에 배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킬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이 마음 하나가 어그러지면, 부서지면, 깨어지면 모든 것이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음의 청결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러워진 옷입니다. 새 옷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옷, 많이 입어서 때가 낀 얼룩도 묻은 옷입니다. 구겨진 옷이고 더러워진 옷인데 그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다림질까지 합니다. 그렇게 더러웠지만 세탁하고 나서 다시 깨끗해진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청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살아가면서 죄 안 지었던 마음,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욕심도 부려봤습니다. 음욕도 품어봤습니다. 그렇게 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가 바로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청결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를 했는데 거기 봤더니 잡풀도 섞여 있고 먼지도 섞여 있고 돌멩이도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탈곡기를 한번 쭉 거치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반질반질한 알곡만 남게 됩니다. 이게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알곡만 모여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웠지만, 섞여 있었지만 깨끗하게 제거되고, 그래서 알곡만 남은 깨끗해진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청결입니다. 우리 마음이 비유해 보면 세상 잡다한 것들에 빼앗겼던 우리의 관심들이, 너무 분주한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이전에는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여기에도 마음 쓰고 저기에도 마음 썼는데, 이제는 다 정리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쓰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온갖 세상 자랑거리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했던 것들 다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나도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다 다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잘못됐지만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나는 우월하고 저 사람들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탈곡기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세탁기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한지를 스스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자랑거리인 줄 알고 막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는구나. 내 영혼에 조금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알기고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겠다. 바로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온갖 세상 더러운 잡동사니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잡다한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필요 없는 근심을 하고 있다면, 걱정을 하고 있다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에 내 마음이 지금 빼앗겨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안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욕망들이, 추한 것들이 다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이유는 온갖 잡동사니로 이 안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답 나왔습니다. 채워져 있는 그 더러운 잡동사니들을 비워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버릴까? 안 버려집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욕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는 더러운 욕심들을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더러워진 이유, 그 뿌리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한번 거슬러 가봅니다. 아담과 하와, 거기에서는 욕심을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감과 감사만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순백색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그들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 봐라.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욕심을 품고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선악과가 갑자기 더 보안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운 것으로 평소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욕심,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욕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역 외의 것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배우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 외의 사람을 내가 품고 싶은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그 구역을 넘어서고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왜 인생이 힘겹습니까? 왜 내 인생에 만족함이 없습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를 자꾸만 넘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만족함과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꼭 욕심만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필요하지 않은 생각까지도 버리셔야 됩니다. 잘못된 아집도 내려놓으시고, 잘못된 고정관념도 내려놓으시고, 필요 없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생각이 이미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은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를 위한 하나님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기도마저도 무엇인가 얻어내고 무엇인가 받아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때도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는 헛된 욕망을 내어놓고 주가 채우시기를 조용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드리면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애통하며 살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다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도무지 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 한번 해보십시오. 버려야 할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이사를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년, 3년, 4년 지나도 한 번도 쓰지 않을 것들인데 가지고만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에도 마이너스 건강법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몸에 좋은 거는 다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덜 먹어야 건강합니다. 채워서가 아니라 비워야, 우리 위도 비우고 장도 비워야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안에 헛된 욕망과 욕심을 내어놓으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그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었구나.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주장대로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보입니다. 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는지 그 죄의 목록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십자가 앞에서 순전하게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순전하게 사랑하자.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아마 다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깨끗해짐을 본인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미움이 들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욕심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가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그 사랑마저도 변질이 되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순수해야 될 사랑마저 변질되어 가는 이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색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순간 착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간 착각해서 아들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정의하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없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랍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랑이실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랑이실까? 본성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을 시작하셨고, 하나님 혼자 계셨던 시간,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은 모르시는 분이셨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랑 그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사랑하기 시작하신 분이 아니시라 원래부터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만들기 이전부터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카페 이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중요한 사실은 저 같은, 우리 같은 한 죄인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어느 순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나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으면 그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까리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리따스. 이건 뭐냐?
에로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뭐 필로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난 사랑이 바로 까리타스의 사랑입니다. 이건 어떤 사랑이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까리타스의 사랑으로 반응하게 돼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 너 사랑해,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를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알고 나서 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또 다른 사람을 나도 사랑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해 주실 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내 가족을, 우리 교우를, 세상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셨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3번, 그것도 사랑을 확인하셨을까? 베드로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안 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 삶은 존재 자체의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네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이미 지금 내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내 삶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나는 그 삶을 내가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나는 네 사랑 안 받아도 나는 예수님이야. 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네 삶은 무너져.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이다.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구원의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어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구제하고 네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너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유익이 없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믿음 필요하죠. 믿음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내도 해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 오시고 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셨는데 인내가 왜 필요해? 다 끝났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소망이 왜 필요해? 다 이루어졌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 다 이루어졌는데.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 방언, 은사 다 그때까지다. 그때까지. 오시면 그거 필요 없다. 하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 여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 어떤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좌절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포기해요? 왜 포기해? 하박국 선지자 그걸 본 겁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할 위기, 창자가 떨릴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지금 내게 말씀이 주고 계시는구나. 이거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는 구원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 노래하는 것입니다. 삶이 왜 무너집니까? 왜 노래가 사라집니까? 왜 감사가 사라집니까? 마음이 더러워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갖고 가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가족, 내 주변 성도들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죠. 사랑하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단풍놀이도 여러분 기회 되시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 더 먼저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